하나님이 하십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은혜가 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애굽에 건너갔을 때 초반부는 그래도 그들은 그곳 삶이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은 노역과 고통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딱 있으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놔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돼요. 사흘 길이 지났는데 물이 없다고 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물을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합니다. 이 광야길은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근데 더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통해서 더위를 차단시켜 줍니다. 그리고 낮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위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 쏟아놓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애굽을 떠나는 날부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불평과 원망이에요. 조금 문제만 생기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몇 번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기도 하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을 의미해요. 근데 오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진행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자, 저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길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냐면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길을 쫓아서 에돔 땅을 들어가게 되면 쉽게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 땅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돌로 돌아가야 됩니다. 길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곳이 바로 험한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여행을 해본 적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좀 편한 길로 인도하고 좋은 길로 가면 좋은데 편한 길로 가지 못하고 좀 험한 길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길로 인하여, 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길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에돔길로 들어가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막히니까 돌아가니까 길도 험하고 또 지체가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뉴욕에 있는 에비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종종 그곳에서 출석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 목사는 조셉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조셉 목사님이 어느 날 에이브람 링컨의 성경책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낡은 성경책에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우선으로 넘겨받은 낡은 성경책인데 그 성경 한 곳이 여러 번 손으로 짚어서 남겨진 손자국과 눈물 자국이 성경 한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링컨은 수없이 그 말씀을 읽고 명상을 했던 거예요. 사실 링컨의 생애를 보면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없이 실패를 했습니다. 하원의원 선거에 떨어졌고 상원의원 선거에 떨어졌고 주지사 선거에 떨어졌고 9번 이상 계속 떨어짐의 연속이었어요. 그 링컨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요. 그래서 결국은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참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좀 편한 길로 가고 좀 빨리 가면 좋은데 돌아가야 되고 험한 길로 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기분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단어가 나오죠. 4절 보면은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라. 이것은 길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때문에. 길은 막힐 수도. 왜? 에돔 왕이 자기 나라로 들어가게 할 리가 없어요. 그럼 큰일 나지 않습니까? 200만이나 넘는 그 유대 백성들이 자기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에돔 왕은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돔 왕이 허락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글리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냥 순종해서 돌아가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조급해갖고 험한 길로 간다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것이 있어요.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참고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생각한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빨리 뭐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좀 더 기도가 필요하고 좀 더 훈련이 필요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모습만 봐요. 빨리 해결하고 빨리 응답받고 빨리 뭔가 역사를 하고.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돌리는 거예요. 왜? 이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은 훈련시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면 더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자, 길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길이 험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분노가 생기고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린나란 여인이 자기 친구와 함께 캐나다 북쪽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눈이 덮여있는 산악지대를 오르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여행을 가려고. 그래서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갖고 그 1년 내내 눈이 덮인 산악지대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막상 여행을 갔는데 현지에 가보니까는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날씨가 너무 춥고 현지에 가보니까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고 음식도 너무나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린나란 여인은 마음이 상해갖고 불평을 계속 늘어놓는 겁니다. 여행 다니면서 계속 불평을 늘어놔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도 답답하니까 여행 안내 책자를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행 안내 책자를 린나에게 줬습니다. 여행 안내 책자 보면 처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행을 할 때에는 내가 살던 곳과 다른 것을 기대하시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만약 마음이 들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사실 여행 가면 편한 게 아니고 불편합니다. 내가 살던 공간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면 음식도 불편하고 언어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세계를 보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불편한 곳이 싫으면 안 가면 되죠. 그런데 가갖고 불평을 해요. 가갖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린나라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눈 덮인 산악지대 안 가면 되는데 가갖고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린나라 여인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뎌야 된다. 왜? 새로운 곳이니까, 익숙하지 않은 곳이니까. 그래서 참고 견뎌야 된다. 이 마음이 바뀔 때 이 여행은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 린나란 여인은 그 책 만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이 말이 이 린다의 여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오랫동안 계획했고 원했던 여행지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어도 목적을 저버릴 수가 없다. 오히려 다른 것을 경험하면서 그 험한 길에서 즐기면서 이 모든 목표를 정상적으로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이번 8월달 우리 청소년 중심으로 단기 선교 갑니다. 편한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데 편한 거, 좋은 걸로 이거 생각하면은 단기 선교라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힘든 대로 보내진 않습니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뭡니까?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길을 우회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걸라. 그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구나 하면서 거기에 순종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할 때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불평과 원망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 줄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과 인내입니다. 이게 없으면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마음이 상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걸만 알면은 이스라엘 백성 좀 참아야죠. 좀 기다려야죠. 인내해야죠. 그걸 못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나옵니다. 21장 5절에 보면 2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뭐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단 한 명도 배고파 죽은 사람 없어요.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면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광야길을 인도했어요. 그 여기 말씀도 나오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말도 안 돼. 먹을 것이 있어요. 물도 있어요. 하찮은 식물. 하찮은 식물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가 처음 하늘에서 내릴 때 꿀떡과 같다고 하면서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이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곳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셨어요. 그걸 먹고 마시고 그들은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조금 불편하니까 입에서 쏟아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하노라.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들이 감사했다면요 이런 불평과 원망을 나올 수가 없어요. 광야길을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걸랑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길 광야길에서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광야 40년 속에 이 성경의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이제 광야의 여정에 나오는데 감사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감사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가 없으면요 바로 터져 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입니다. 만약에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딱 멈추시고 감사한 거를 끄집어내 보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 여기까지 상황 쭉 돌아보면서 감사한 거 끄집어내 보면 불평 원망보다도 감사가 더 차고 넘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 백인이 80% 이상의 흑인을 지배하면서 인종차별로 유명한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그곳에서 만델라는 흑인 인권운동을 벌였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을 벌이다가 44세에 반역죄로 구속되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그 속에는 마음속에 백인들을 향한 증오심이 가득 찼어요. 왜? 억울하니까 증오심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핵이란 질병까지 걸려서 건강이 악화됩니다. 함께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만델라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 상황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하고 따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델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라. 백인들을 용서하라. 백인들을 용서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만델라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만델라가 항변해도 계속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근데 그 음성 앞에 만델라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그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의 그 책 성공하는 인생의 법칙 20가지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그 분의 어머님이 계속 아버지에게 정말 구타당하고 난폭한 아버지 밑에서 참고 견디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어머니에게 좀 따지고 항변하고 싸우라 그럴 때 어머니의 말 한마디, 나는 용서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란 말이 이분에게 딱 꽂혀갖고 그 이후부터 이분은 선택하면서, 용서를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그 얘기를 2주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가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죠. 내 감정은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자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선택하며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이지, 감동이 오면 용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용서입니다. 만델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백인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감옥에 갇혀놓고 흑인들을 그렇게 그냥 학대하고 인종차별하는 백인들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 용서하라 계속 음성이 들려서 만델라는 항복하고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원한과 증오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뭐가 찾아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용서를 선택하니까 증오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면서 감사의 마음이 막 생기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가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 창살을 통해서 비춰오는 그 별빛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일터에 나갈 때 낮에는 노역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죄수들은 일터에 나가면서 불평원망하는데 이분은 일터에 나가면서 감옥보다 더 넓은 자연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일터에 나가면서 감사하고, 일터에서 일하면서 파란 하늘과 새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몰라지게 좋아진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1990년 2월에 27년간 감옥 생활을 청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가석방되게 됩니다. 이 추락한 이제 만델라는 뭐라고 그가 선언하냐면, 나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계가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도 백인이나 누구라도 원망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아요. 오직 모든 것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고, 그가 대통령 된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들은 흑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기들에게 분노를 쏟고 자기들에게 원한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만델라가 다 용서해 주므로 정권이 바뀌면서도 안정된 나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셔도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광야길 감사했어야 됐어요. 출애굽한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한 순간부터 하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없고 갈증 느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왜 이들이 감사하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문제만 생기면 일단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근데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은 곧 하나님께 향한 불평과 원망입니다. 모세에게 대들기도 하고 모세를 향한 시비를 걸고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생수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마실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늘 불평한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평 원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는 불평과 원망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불평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불평 원망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구나, 이 불신의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문제가 불평과 원망으로 나왔어요. 그 하나가 뭡니까? 길 문제. 근데 길 문제란 뭡니까? 결국은 인내하지 못한 것이 문제고, 또 한 가지 먹을 거 마실 거 없다고 불평하는데 그거는 먹을 거 마실 거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 속에서 터져나온 것이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평과 원망을 그냥 하나님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그런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돼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하면 살고 원망하면 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감사하면 내 영혼이 살아요. 불평 원망하면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상 불평과 원망할 때는 자기들에게 이런 결과가 생길 줄 몰랐죠. 근데 불평과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니까 불뱀에 물려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차 했을 거예요. 아차. 그러니까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불평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나오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불평과 원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요. 근데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불평 원망하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제시해요. 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불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여기 쳐다본즉 이 단어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다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놋뱀을 바라봐서 산다는 것은요, 아무 놋뱀이나 달아놓고 바라본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는 방법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쳐다본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요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팔 불며 함성을 지를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천의 요새입니다. 이중 장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어요. 문을 딱 걸어 잠그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성을 돈다고 무너진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함성을 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에 달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쳐다볼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임의대로 불뱀의 형상 만들어 놓고 쳐다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는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쳐다보면 다 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놋뱀 쳐다보면 사냐고. 그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 안 쳐다봐요. 그 사람은 죽어요. 그 어떤 사람 불뱀에 물려서 또 뭐라고 해야, 우리 한번 같이 의논해 보자고, 다수결로 정해자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저거 쳐다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의논하고 토론하고 논쟁해 보자고. 그런 사람들 다 죽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것 다 얘기하는 사람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뱀은 불평할 때 나타났지만 놋뱀은 회개할 때 나타나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대 높이 달린 놋뱀, 그거 바라보면 산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예표한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죽어갑니다.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 때 그걸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죄 때문에 죽어서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이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한 사형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멸망받아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환경의 구원을 의미해요. 내가 구원받고 환경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그곳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간증집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분의 간증집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1850년에 1월 6일인데 그분이 아직 목사 되기 전인 청년 시절이에요. 목사 되기 청년 시절인데 그 지역에 눈보라가 막 휘몰아칩니다. 휘몰아쳐갖고 주일인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나섰지만은 눈보라가 너무 휘몰아쳐서 나갈 수가 없어서 동네 교회 작은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도 눈보라가 많이 쳐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던 교인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그 있는 예배당이었어요. 담임 목사도 없고 10명의 교인이 앉아있고 주일이고 스펄전 목사도 스펄전 청년도 자기 집에 가지 못하고 거기에 교회에 참석했고, 그러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없어요. 설교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 부르고 성경책을 폈는데 그 성경책이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을 돌이켜 바라볼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갖고 뭐라고 설교하냐면 간단하게 설교하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데 무슨 힘이 듭니까?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라보는데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무식한 자도 바라볼 수가 있고, 바라보는데 무슨 기간이 필요합니까? 나이가 많아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바라보게 되고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무덤에 있다가 사흘에 부활하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30분 동안 바라보란 얘기예요. 스퍼전 목사님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맞다. 주님을 바라봐야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자,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10명밖에 안 되니까는 그 청년을 향해 손을 딱 뻗치면서, 청년이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청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자기를 향해서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을 했지만 죄인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예수께서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순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설교가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스퍼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 십자가 했지 않습니까? 저 200만 원 드린 거 보려면 돈 많이 들어갖고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십자가 굳이 달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한 이유가 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저 십자가를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매덕드린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사순절 특세를 합니다. 이 사순절 특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란 특세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란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며 신앙생활이 엄청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왜 불평과 원망이 그들 속에 끊이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세 가지 치명적인 잘못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길이 험하다고 해서 마음이 상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상황만 생기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근데 불평과 원망은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할 때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평과 원망을 했을지라도 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